신명기 14장 1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을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너희 모두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을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으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올응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너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지난 이제 12장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그 상황과 환경을 염두에 두고 이제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이 계명들, 그 계명들의 가장 중요한 계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말씀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 수 있는지, 너희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이제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첫 번째가 뭐였어요? 물론 이제 계속 말씀과 규례와 법도, 그걸 지키며 사는 당면한 우리가 살아야 할 당면한 지켜야 할, 반드시 순종해야 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할 이제 삶의 세세한 규칙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 중에 시작이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 예배의 현장을 구분하여 드리도록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장소에 대한 구별이었어요. 아무 곳에서나 예배드리지 말아라. 이방 그 가나안 족속들처럼 아무 곳에 그냥 산당 차려놓고 또 그 앞에 절하고 제사 지내고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구별된 장소나 성전, 그 장소가 그 하나님께서 택하실 장소가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성전이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래서 구별해주는 자리였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구별은 뭐였냐면 지난 시간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나 또 거짓 가르침을 주고 또 거짓 헛된 망상을 말하는 그들의 말을 들어라 듣지 말아라 뿐만 아니라 뭐 가족이나 아내나 형제나 뭐 친구가 그런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할 때 듣지 말아라. 그리고 불량배들 악의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도록 다른 신을 섬기도록 꼬시는 유혹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오히려 그들을 죽여라. 그렇게 유혹에 넘어간 그들 한 성읍이라도 다 죽여야 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종교 의식에 대한 구별. 종교 의식.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런 의식은 뭐예요? 하나의 장래 의식이에요. 장래 의식. 장래 의식에도 너희가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도 구별해서 먹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구별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예배 자리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아무 데서나 제사 드리면 안 돼요? 뭐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면 안 돼요? 예,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음식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우리 지금 먹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런 의미가 이제는 바뀌었어요. 그래서 음식에 대한 구별도 지금은 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음식에 대한 구별을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어요. 그렇게까지 구별해 주시고 구분해 주시고 잘라 주시고 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왜 구별해 주셨고 왜 구별해 주지 않으셨고 왜 구별해 주셨고 이걸 왜 먹어도 되는지 허용해 주셨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자, 1절부터 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뜬금없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여기 자기 몸을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거나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었다는 것이 이게 당시 가나안 족속들이 이러한 장례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장례 문화가. 그래서 여기 레위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9장 28절에 시작.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무늬도 새기지 말라는 거예요. 뭐 요즘에 우리가 이제 타투에 대한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타투를 하고 계시는데 물론 이제 이것도 그냥 하나의 유행처럼 뭐 번지고 있어요. 뭐 거기에 의미를 담고 이런 분들보다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냥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하나의 문화처럼. 근데 아직 우리 의료법상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뭐 타투 하시는 분들이 이거 빨리 개정해라. 의료법 바꿔라. 뭐 수술이나 이런 게 아니니까 바꿔라 하는데 아무튼 자, 당시 이런 관습 중에 사람들이 조상을 숭배하거나 죽은 사람 때문에 이런 의식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의 애도 의식이었어요. 애도. 하나의 이제 부모가 죽었거나 또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를 슬퍼하기 위한 그 애도의 표현으로 자기의 몸을 베거나, 자기 몸을 베었다는 건 뭐예요? 자기 몸을 이렇게 흠집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피를 봤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마 사이,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이니까 요 위에 여길 털을 이렇게 미는 거죠. 다 미는 건 아니고 일부분을. 그래서 그걸 미는 걸 통해서
죽음에 대한 슬픔을 애도하기 위해서 이러한 의식들을 치렀었던 거예요. 근데 1절 말씀처럼 자기 몸을 베어서 상처를 낼 때의 그 상처, 자해할 때 그 상처를 보면서 그 아픔에 그 고통에 자기도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의식을 치렀던 거죠. 근데 이런 장례 의식이 마치 누군 자를, 어떠한 사람을, 죽은 자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에 죽은 자의 고통을, 죽음의 슬픔을 간접적으로 느끼기 위한, 체험하기 위한 애도였던 거예요. 이걸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는 죽은 자라, 산 자라. 너희는 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산 자의 하나님.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산 자는 또한 단순히 생명이 붙어 있는 그런 산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네. 중생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어쨌든 너희는,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로 전제가 들어가요. 뭐예요? 너희는 누구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건 반드시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의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그냥 확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확실하게. 여러분, 우리 자녀가 내가 너의 부모야 라고 하는 걸 가르쳐줘야 아이들이 아나요? 아니에요. 이 아이들은 내가 부모라는 사실, 내가 아버지 엄마의 자녀라는 걸 그냥 몸으로 다 아는 거예요. 몸으로 다 아는 거. 이걸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거는 지식적으로 어떤 지적인 동의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몸으로 온전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식, 의지, 나의 정서, 나의 온 감각, 모든 것이 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걸 이제는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중요한 근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자녀 되기를 선택해서 자녀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너희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너희를 자녀 되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 하나님에 맞게 자녀답게 살아라.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자, 2절에 2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가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근데 여기 그 이상한 장례 문화, 종교 의식, 이거 이상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된 것이 너희의 의지가 아니라, 너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면 이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녀가 된 그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말씀을 자꾸 오해하면, 우리가 물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노력하면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면 우리를 어디서부터 선택하셨어요? 죄로부터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거룩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상태, 부정한 상태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렇게 선택하셨을 때에는 이제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정한 자였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모든 의지와 노력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순종하는 것 뿐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되어진 거룩하게 된 자로 이제 더 거룩을 향하여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 하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어지다. 구별이란 뜻이에요. 구별. 구분하다. 구별하다. 그러니까 물 안에 기름이 들어가면 물과 기름은 서로 분리돼요? 아니면 섞여요? 분리돼요. 이거는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분은 이런 거예요. 구별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정한 자에서 거룩한 자로 완전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구분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우리를 구별하셨다 하는 거예요. 구별하셨다. 그럼 이 세상 만민이 있는데 만민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로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만민 중에서 택하여 우리를 그냥 단순히 너 자녀야 이런 신분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뭐예요? 그냥 단순히 회사? 이 기업? 그런 거 얘기야?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유업, 상속을 얘기하는 상속.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나라,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가나안 땅이 되겠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속으로 주시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조상 때부터 약속으로 주기로 약속되어진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 이 기업이라는 말은 그래서 항상 반드시 약속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약속에 의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하나님 주세요. 기업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기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땅으로 인도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그 땅에 살게 되는데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는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는 땅이 기업이에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업이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이 기업이에요. 상속이에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가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상속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동일한 상속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거룩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제는 구별된 자로 사는 거예요. 세상 모든 만민 중에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전까지, 아니 들어간 후에도 우리는 이 땅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라?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여기 레위기서 11장 44절 볼게요. 레위기서 11장 44절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구별된, 너희의 몸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너희도 이제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짐승이나 새나 물에 사는 어떤 물고기나 이걸 다 구별해서 먹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은 단순히 어떤 위생적인 어떤 건강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별해서 먹어라 이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위생적인 어떤 환경이 있었겠어요? 조리법이 발달되거나 이러지 않았겠죠. 그냥 지금 저 미지의 어떤 그런 부족들 사는 부족들만 봐도 깨끗하게 먹지 못하잖아요.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위생적으로 깨끗한 음식을 먹고 또 더러운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고 그런 의미로 이걸 설명해 주시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별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별은 정결과 부정한 것의 구별이에요. 그죠? 정결한 거, 깨끗한 거, 여기서 말하는 정결하고 깨끗하다는 건 단순히 어떤 상태의 깨끗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상태. 그리고 부정하다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상태. 그래서 깨끗한 것과 정한 것과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깨끗한 것, 정한 건 생명으로 연결이 되고, 더러운 거, 부정한 거는 뭐와 연결돼요? 죽음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은 생명이고 부정은 죽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정결과 부정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거룩해진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만, 반대로 부정하다는 건 죄악으로 인하여서 결국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에 놓인 죄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당연히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정결한 것, 깨끗한 것, 정한 것을 우리는 항상 선택해야 되고 그것을 먹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구별되어진 거, 여기 이제 짐승이 나오잖아요. 3절부터 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 구별하실까? 짐승 구별하고 물고기 구별하고 또 새도 구별하고, 이걸 구별하는 기준은 뭐였을까요? 보세요. 이걸 구별하는 기준은 창조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먼저 자 3절 먼저 읽어볼게요. 3절부터 음식에 대한 구별 중에 먼저 짐승에 대한 구별이에요. 3절 8절까지 시작.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짐승을 구분하는데 굽이 갈라졌으며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먹어도 돼요. 뭐예요?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사냥, 영양 이런 건 먹어도 된대요. 근데 되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들은 먹지 말래요. 약대, 토끼, 또 돼지 이런 거 먹지 말래요. 자, 그리고 9절에는 이제 9절 10절은 물고기에 대한 구별이에요. 자, 9절 10절 시작.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그러니까 지느러미나 비늘이 있는 종류만 먹을 수 있대요. 뭐 붕어, 잉어, 또 조기, 조기에도 있죠. 이런 건 먹을 수 있는데 어떤 건 못 먹어요? 그러면 갑각류, 조개, 오징어 이런 못 먹어요. 원래 문어 먹으면 안 돼요. 개구리 같은 거 먹으면 안 돼요. 장어 이거 먹으면 안 돼요. 비늘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11절에 새에 대해서도 구별해요. 새는 좀 많아요. 새는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게 많아요. 자, 11절 시작.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너희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저 많죠. 먹을 수 없는 게 먹을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근데 먹지 말라고 한 것 중에 박쥐도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고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세요. 정한 새는 결국에는 날기만 하는 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날기만 하는 거. 땅에 기어다니거나 이런 거 먹지 말고. 이런 거 뭐가 있을까? 먹을 수 있는 새가 거의 없어요. 근데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별해 놓으셨을까? 자, 여기 19절까지 한번 볼까요? 19절. 아니. 저기. 자, 레위기 11장 21절. 자, 레위기 11장 21절. 시작.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 날개가 있고 발에 뛰는 다리가 있는 것은 먹어도 되는데 날개는 있지만 기어다니는 곤충은 먹지 말라. 이런 거 먹지 말래요. 자, 결국 이 새에 대한 구분은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또 해석하더라고요. 아마 이런 여기에 나오는 새는 보통 사체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새들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죽은 시체나 아니면 죽은 짐승들을 먹을 수 있는, 가까이 할 수 있는 새들이기 때문에 이건 먹지 말도록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을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죠. 네. 그래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으로 구별해 놓으신 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자 21절에 자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자, 여기 스스로 죽은 모든 것. 그러니까 여기 이제 스스로 죽은 것이라고 하니까 늙어서 죽었든지 아니면 병에 의해서 죽었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스스로 죽었으니까. 네. 뭐 스스로 뭐 자결을 했겠어요, 짐승들이? 그럴 수는 없으니까. 짐승들이 스스로 죽을 수 있는 건 늙어서 죽었든지 병에 의해서 죽었든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먹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걸 객에게 주어 먹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어떠하다? 가하다. 왜냐하면 이런 동물들이 보통은 이렇대요. 이렇게 죽으면 그 안에 피가 고이게 된대요. 그래서 그 피가 고인 살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피째 먹지 말라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걸 먹을 수 없고 대신에 이방인들은 먹어도 괜찮다. 그걸 허용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중에 잠깐 살고 있는 객이나 이방인들은 먹어도 된다. 이들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 어떤 특별한 규례에서 허용해 주는 범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염소의 새끼를 삶아 먹는데 그걸 삶아 먹을 때 어미의 젖으로, 그러니까 어미의 우유로 삼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실제로도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렇게 염소를 삶아 먹었대요. 그래서 어떤 좀 동물 학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너무 가혹하다는 거죠. 너무 가혹한 죽음을 피해라. 그리고 이 염소의 이 젖이라고 하는 것도 어미의 생명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과 생명이 함께 공존할 수 없다 하는 걸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다 이 구별은 다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땅과 관련이 있어. 땅.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창조하실 때 창조 세계는 다 정했을까요? 부정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정결했을까요? 부정했을까요? 정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다 정결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가장 좋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태였던 그 세계 속에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와요. 누구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그 죄가 들어온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함께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 땅에 거하고 있는 모든 족속들, 모든 생명체들이 다 저주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 굽이 갈라져서 땅을 밟고 있는 동물들은 먹어도 된다고 얘기하는 건 그 굽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땅과 구별되어진 상태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굽이 갈라지지 않으면 땅과 붙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뱀 같은 존재, 배로 기어다니잖아요. 배가 땅에 붙었다는 건 배가 죄로 오염될 수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오염으로부터, 죄 어떤 영향으로부터 약간 분리될 수 있는, 구분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구별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래서 시체,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먹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새들이 심지어는 죽은 사체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새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부정한 것으로 여기도록 말씀하시는 것도 여기에 근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 정결한 것을 구별해 놓으신 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의도가 함께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땅은 부정한 죄로 오염된 상태로 가득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건지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별하신 거예요. 구분하신 거예요. 거룩하게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땅도 함께 회복시키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우리의 구원이 그런 부정한 상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나님은 이 레위기 민수기에 오면서 그걸 율법으로 규정하세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먹어도 되고 먹지 말도록 하시는 이걸 율법으로 규정해 놓으세요.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거룩하게 구별되어진다고 그들도 여겼단 말이에요. 이게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여기 보면 베드로도 율법을 지킬 때 자신이 정결해진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보자기에 쌓여있는 그 음식들을 보여주죠. 그때 베드로가 저건 부정한 음식인데 먹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 보세요. 11절 사도행전 10장 11절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니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생각했던 율법에서 정한 음식들은 다 이건 다 부정한 음식들이에요. 먹을 수 없어요. 하나님, 전 지금까지 이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먹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 음식들은 다 깨끗하다, 정하다, 먹어도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정한 부정한 음식의 개념이 뭐예요? 이제는 그렇게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진다고 여겼던 그 의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의식을 지키고 행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 자체를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게 아니라 너희가 그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너희가 왜 하나님이 거룩하게 정한 것과 또 부정한 것을 구별해 놓으시는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너희에게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음식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음식은 깨끗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7장 18절. 마가복음 7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아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 하신. 그러니까 음식 자체가 더럽고 음식 자체가 부정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음식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는 너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너희가 그 율법을 지킬 때 자세, 태도, 그 마음의 상태, 그 형식을 보는 게 아니라 의식을 행하는 너희의 어떤 그 마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죠. 결국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나누신 이유는 바로 부정한 것이 음식이 부정하다, 그러니까 그걸 먹지 말아라, 그걸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보세요. 부정한 걸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부정한 걸 씻어내야 돼요. 네? 그걸 씻어내야만 정결하게 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의 제사가 되고 그것이 하나의 의식이 되죠. 그 의식을 통과해야만 부정한 것이 반드시 정결한 것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정결해진 상태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정결한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원래 이 땅은 저주받은 땅, 부정한 땅, 그러나 거기에서부터 정결케 하셔서 우리를 정결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을 씻어서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분은 유일하신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나누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원래 부정한 자였어요. 우리는 원래 그냥 저주받아 이 땅에서 부정한 자로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어요. 그러나 그런 부정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가 되어, 이거는 그냥 단순히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제는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별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음식을 구별해서 먹을 필요는 없어요. 의식적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가해졌기 때문에, 허용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먹어도 된다? 그건 또 아니죠.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로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형제의 보기에 그가 신앙의 어떤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 유익이 되지 않는 걸 너희가 기꺼이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음식 자체가 부정하거나 음식 자체가 정하거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제사 음식, 그래서 제사 음식을 말씀하시죠. 제사 음식을, 그 음식이 제사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걸 먹는다고 해서 그가 부정해지거나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제사 음식을 먹는 걸 어떤 형제가 보고 실족해 된다면 그거에 대한 그 가한 자유를 내가 기꺼이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마땅하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먹을 필요는 없어요. 먹어서도 안 돼요. 술, 담배 이거 먹을 필요 없잖아요. 세상에 먹을 게 많은데 왜 굳이 그걸 먹어요? 그리고 그게 오히려 우리의 신앙과 또 누군가가 실족하게 되는 거라면 여러분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세요. 과감하게 포기할 거 포기하세요. 빨리 끊으시라는 거예요. 끊어야 돼요. 예? 그리고 그렇게 끊어야 되고 포기해야 할 이유가 바로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단순히 율법만 지키는 것만이 거룩을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담긴 구별된 삶을 살아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갈 세상은 엄청난 세상이에요.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은 끔찍한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건 더 끔찍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한 주 다시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 구별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